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나오기 전까지 자꾸 목이 타가지고 물만 계속 먹었어요. 너무 긴장되는데, 저희 집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남편이 만든 연못인데, 남편이 바빠지면서 가든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든도 황폐해졌지만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을 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안일만 하면 됐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든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풀도 뽑고 막 그동안 남편이 했던 거 생각하면서 와, 그동안 남편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항상 손님들이 오면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데 집 안부터 청소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남편은 손님들은 밤에 오는데 가든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가든부터 나가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든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는데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물을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성현이가 옆에 있었는데, 성현아, 저 물고기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연못은 작지만요, 분수도 나오고요, 1m짜리 폭포도 있어요. 근데 제 머리로는 이 물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다시 새 물을 넣어줘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현이가 6 years old,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 성현이 어딨어? 엄마, 제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기 때부터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랑 둘이 갈아보자. 너가 말을 해. 내가 따라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성현이가 말하는 대로 모타를 이용해서 물을 뺐고, 또 다시 엄마 이제 물을 넣으세요. 그래서 물을 넣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를 성현이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유혹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끝까지, 육신을 입는 동안 끝까지 겪게 될 그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던, 어디에서 침례받으셨죠? 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이고요. 또 어떤 본문 바로 전이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가정에서도 어렵고 직장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인데요,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냐면 겸손.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숫자 4라는 의미가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셨냐면 2절 말씀에 40 days, fasting 40 days,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명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 안 고프셨을까? 40 days fasting, 40 days.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He was hungry.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100% 사람이세요. 아유,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셔도 배가 안 고프셨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하는 자,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the tempter,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f,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서 중요한 게 돌이 떡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는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존, 그 요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깨고자 하는 게 마귀의 그 목표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라고 하셨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탄이 유혹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뺏어갈 게 있어서. 사탄은 원래 도둑질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의심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냐면 4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은 이런 존재야. 마귀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람은 육으로만 살면 되는 존재야. 떡만 있으면 되는 존재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파트너, 하나님의 프렌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원래는 소통이 되는 존재였는데 누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죠? 오늘 본문 말씀과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었던 그 두 장면이 예수님은 이기셨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왜 실패했냐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인데 이게 싸움이 되나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속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진짜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Out of order. 영이 out of order가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던 그 영이 out of order.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빼앗아간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존재지만 또 영이 있어서 뭐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들이댔어요. 그런데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도 수준이 높게 말씀을 가지고 딱 와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한 거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시험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험하나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험해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의 본격적인 마귀의 속셈이 드러나요. 마귀의 속셈이 뭐냐면,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마귀의 속셈은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우리 여름이가 태어났는데 언제부터 여름이 아빠의 아들이에요? 티네이저는 돼야 여름이 아빠지. 여름이가 뭐 여름이 아빠의 아들이지.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여름이는 태어나자마자 여름이 아빠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그 아웃 오브 오다가 된 영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려고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사는 영인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사는 영이고 살려면은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아웃 오브 오다가 됐는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영이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우리가 영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이 아웃 오브 오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아웃 오브 오더, 작동할 수가 없어요.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지 말아예요. 하지 마라.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냐면 하지 마. 아웃 오브 오다가 된 영들은 다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 번째 사탄을 시험한 것처럼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에게 절을 해요. 아웃 오브 오다가 된 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제조기, 모든 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뭐를 하냐면 살인을 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내 이웃의 그거 탐내지 마. 영이 고장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영으로 사는 길이 단절된 거예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디스웨이인데 죄는 완전히 반대.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그래서 하와가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반대로 간 게 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아웃 오브 오다가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청개구리,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파트너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결되어 있는 자였는데, 영이 아웃 오브 오다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영의 길이 막혔고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으로 사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컬리지 학생들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가장 큰 파워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거, 가장 센 힘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 이렇게 될까봐 다 벌벌 떠는 거, 그게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왕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데스, 사망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에 거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왕이에요. 아직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처음에 창조했을 때 줬던 그 생명, 사는 영, 그 정도의 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뭐로 대적해서 이기신 거예요? 특별한 아이템, 공격 무기,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뭐가 아이템이었죠? 예수님의 그 사탄을 대적했던 말씀, 우리 다엘이. 그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최강력 아이템, 그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의심하게 만들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의심하게 만들면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격 무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바로 아이들이 이 믿음이 근육인데 바로 걷지 못하죠. 누워있을 때는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기어다니다가 또 일어서다가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다 다시 넘어지고, 이 훈련,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이제 사단이 시험에 와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 있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왜 유혹이 있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존재지만 아직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거로? 말씀만.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 믿음이 관계인데 의심하게 만들면서 관계를 파탄, 관계를 없애는 게 사탄의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은 날마다 믿음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은데요. 이 시간에 진짜가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테스트할 때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테스트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가 들어가니까 하늘이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테스트 받을 수 없어요. 사탄은 1대1로 유혹을 하는데, 내가 어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영적으로 아웃 오브 오더가 된 존재인데, 다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끊겼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아버지 살려주는 영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